한 조사 기관에서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뭐였겠습니까? 선물이었답니다. 선물. 두 번째가 산타클로스.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 네 번째 징글벨. 이런 수로 나갔죠.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일곱 번째로 순위를 마감했답니다. 핀란드의 외딴 마을 이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무려 800km 떨어진 산타 마을을 찾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이 시즌이 되어지면은 핀란드 상공은 에어 트래픽, 다시 말하면 비행기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작 영광과 찬미를 받으실 분은 뒤로 한 채 가상일 뿐인 산타 마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하신 이후에 할례를 받고 또 정결의식을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죠. 율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가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례는 바로 마리아가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 제사를 지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부정한 기간을 마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시므온이 이 아이에 대하여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분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언이 35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을 받을 때에 마리아가 마음의 고통을 받을 것까지 전부 다 예고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식을 끝나고 제일 먼저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의식이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것이 이 기다리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일본은 제가 30년 전에도 갔던 곳입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예요. 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슴이 폭 뛰어들어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사슴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차가 갑자기 쭉 끼어들어도 딱 차가 씁니다. 쓰고 나서 그 차 갈 때까지 또 기다려요. 야, 이거 일본 사람들 예적에는 몰랐는데 대단한데 생각이 든 거예요. 운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원래 운전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건지.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운전 습관은 항상 이렇대요. 빨리 달리지 않는데요. 차가 벌써 저기서 오는 차와 내가 마주칠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사람이 멈춰 서버립니다. 그럼 그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나도 운전하는데 이 조금의 기다림을 못 기다리는 것을 많이 참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이렇게 급한지 그냥 슉슉슉 지나가 버리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이 기다리는 성품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새치기 잘하는 것이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이제는 어디서나 새치기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누가 새치기를 하면 흥분하고 싸우기보다는 한심하다는 듯은 눈총을 사람들이 주고 있죠. 또 혹은 저 사람 많이 바쁜갑다 하는 정도로 생각해주는 아량도 조금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죠. 이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들에 대하여 절대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정없이 기다리시는 기다림의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이 기다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굳게 다져 나가는 것이 기다림이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연단하시고 전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제1번 항목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을 믿고 시므온처럼 믿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이 전진한다는 것은 앞서간다는 겁니다. 앞서서 하루하루 더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앞서가야 됩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이 강조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이 인간의 참된 구속, 그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회복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그런 회복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회복을 바라온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나라가 서고 왕이 서고 선지자가 서고 제사장이 서면서 끊임없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때때로 선지자들은 불같은 목소리로 모든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내다보며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킬 때마다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그 주어진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는 그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에 선지자들이 받았던 모든 계시에 대한 복을 합친다 해도 이 사람이 받았던 축복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지만 시므온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그 시대에 증거해 주었고 기록 속에 남겼지만 이 사람은 시므온은 친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단서는 이 사람 시므온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군사 제국주의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동을 부렸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죄를 서슴없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급진 세력들은 때때로 강력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이렇게 불의하고 법질서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시몬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시몬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참된 희망이
제사장이나 혹은 율법사들이나 유대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었던 사람이죠. 시므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의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불의한 모든 사조와 모든 타락한 종교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병들고 썩었을지라도 시므온과 같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음란과 죄악에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전파하였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 경건을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여기에 단 한 번 나오고 성경에 영원히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수많은 추종자가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위와 향락을 유지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부정이나 불법이나 부패 등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들의 통계를 보면은 연간 매년 뇌물 기사가 4천여 건 이상이 보도되거나 실립니다. 부패 기사는 3천여 건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부정 대출을 해준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챙기고 공무원들이 각종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천문학적 숫자이고 군수품 구입과 관련된 이 커미션 무슨 떡이 그렇게 비싼지 떡값으로 20억 30억이 오고 가는 정말로 말하자면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정도겠죠. 드러난 것만 그 정도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어둡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러한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의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사회가 깨끗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세상은 항상 부패합니다. 세상은 항상 썩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전략은 어디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이 이 사회에 보증수표로 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 힘 있는 그런 신앙인,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 부흥 전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참으로 울면서 토해냈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제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방언하고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도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살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참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참다운 신자가 되어져야 되고 길거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이웃관 속에서도 참다운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경건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았느냐,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국민이 지배자들에 의해 겪는 괴로움과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놓고 사분오열되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당한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현실에서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이고 매우 복잡다단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절망감이 가져다 주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는 그 한 아이의 태어남에 달려있다는 것이 바로 시므온의 신앙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다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구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에 태어난 자랑스러운 왕자였습니다. 마국간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던 한 아이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기사처럼 이 땅에 나타나는 장군의 모습이었죠. 기저귀를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지혜와 모략을 한 번에 가진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그 모든 용기와 담력으로 세상을 파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해방자였습니다. 가끔 위대한 임금이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그 해방을 맛보았고 능력 있는 장군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이가 메시아는 아닌가 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전리품을 가지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만 했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릇된 위로를 구하면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던, 그 소원하지도 않으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 위로가 없는 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환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도 위로를 동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소유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 이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한 유일한 원천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날에, 이 위로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였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하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빛나던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내일에는 분명히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이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 베껴 쓰는 사람들도 몰랐고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갈 어린 양임을 깨닫지도 잊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언제든지 음성을 들려주어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언제든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2025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보냅니다. 또다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깊어졌을까? 주님을 향해서 더 활짝 열려진 영적인 삶,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성령의 동행함을 믿고 그를 떠나시지 않는 영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삶을 기다림 속에서 위로를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조금도 못 참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말씀을 묵살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소유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시므온은 그날만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날도 그는 보통 날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그 똑같은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나오는 장면과 딱 마주치는 겁니다. 누가 만나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합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젠가 한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더라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와 함께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메시아를 안으신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위로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나잖아요. 드디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을 살아요. 어쩌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 과거의 충만함. 그래서 내가 과거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이것 되고 저것도 저것도 했는데 하는 과거 속에 묻혀버린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함은 과거 속에 묻혀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충만함이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기적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생생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대림절 기간 주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꾸짖고 계시는지 이제는 예민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도 오늘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그 날들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적에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는 현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감동함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